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좀 결혼한 지 세월이 지나기 시작하자 조금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툭하면 싸우기 일수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삿대질하며 야 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기 시작해지는 거죠. 어느 날도 밖에 모임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집안에 있을 때는 아침에는 야 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그 모임에서는 남편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야 너 그러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바뀌냐, 남편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 당신 볼 때마다 속 터져 죽겠는데 야 너 하면 내 최신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부른다. 남의 편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이 아직도 남의 편입니까? 아니면 자기 편입니까? 아침에 9시 배 때는 남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사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혹은 또 내 생각을 잘 몰라주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생각으로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이 말씀이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럼 언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까? 사실 그 말씀이 이미 사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풀스토리라는 책인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화, 이야기 그런 말로 풀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판뒤집기라는 짤막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대목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은이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들었던 오래된 교회 안에서 있는 오래된 농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모습을 보던 사탄이 아니 하나님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사탄이 흙을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뭘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야 내 흙을 사용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또 선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자꾸 왜곡시키고 아니면 또한 다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악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양의 대부분의 많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아니면 법에 있는 모든 근거와 혹은 또 근간은 대부분 다 기독교적 문화, 즉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고 나면 서양에 있는 문화들이 사실 대부분 다 자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빗대에서 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기독교가 이 땅 우리나라 가운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지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고 혹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불평등하다, 잔혹하다, 강압적이다, 무지하다, 반과학적이다, 제한적이며 후진적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기독교가 이 땅 위에 혹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또한 사랑적이고 그리고 선하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이것을 사단은요 혹은 세상에서는 이거를 뒤집어서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비판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의 이야기들이 또다시 한번 판을 뒤집어 보면 여전히 기독교와 혹은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에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 혹은 또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보다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복음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메시라는 선수는 정말 쉽게 표현하면 축구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사실 축구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작고요, 몸도 왜소하고 사실 물론 이제 볼을 잘 차긴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아주 체력이 좋고 혹은 또 피지컬이 아주 좋은 많은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이 메시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없는 공간 혹은 또 없는 길을 만들어서 패스해 주거나 그 공간을 만들어 창조해내는 이런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처럼 공을 차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순간에 혹은 저렇게 공을 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렇게 축구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이런 창조의 능력,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때에 그 없는 바닷길을 만들어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길을 내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도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길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혹은 때로는 보면서도 혹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좀 길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할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다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쉽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느끼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유별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만 어떤 특별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중은 있긴 하겠지만 다 비슷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요 무한의 고통은 아닙니다. 늘 자기에게 당하는 어떤 이러한 아픔, 시련 같은 것들은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고통과 고난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내가 견뎌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험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시련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부러 피할 수 없는 혹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나에게 일부러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차별적인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조금 이 시련과 이 고난을 내가 참아보고 인내하다가 내가 정말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으면 사라지는 시험을,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대로 됐나요?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런 원형 경기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시험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감당할 만한 시험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까요? 대부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내 의지나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어떤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전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강함이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안의 배경, 학식의 배경, 자기의 어떤 능력, 지금 자기 현재의 위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강했다고 자랑했던 것들을 그가 더 이상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시험 중에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여기고 그가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시련과 그 고난도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 기도는 들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우리는 의심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곳의 지명이 마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의심한다, 시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명이 붙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는 썩은 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단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그 의심이 뭐로 변해요? 불신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맛사라고 지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이때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냥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서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교만한 자가 잘 살잖아. 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 그랬냐고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렇게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혹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피할 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그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 피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찾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에요. 거기는 분명 좋은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또 전쟁에도 능숙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한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비록 여전히 내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혹은 또한 시험도 있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찔림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뭐 술을 끊고 뭐 담배를 끊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회식 자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실은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신앙과 신앙인으로서 혹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자리를 가야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어떤 이러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곳을 가지 않으면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 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대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고민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남에도 이 사람이 변함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그가 버텨갔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술자리나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뭐 서로 이렇게 정보를 빼가고 이런 아주 가벼운 그러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이제는 진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6개월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그렇게 진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혹은 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오히려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내 주변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 주변에 가까이에 예수 믿는 사람만 많이 있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거룩함을 지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두렵고 또한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쉽게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내 신앙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길로 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듯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혹은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또한 믿음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 내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